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한날의 삶이 복 있는 삶들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이지만은 거기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사망을 향해서 걸어간 발걸음이 아니고 영생을 향하여 걸어간 발걸음이었음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시차의 삶 속에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양심이 마비가 되고 화인을 맞아서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에 젖어서 기독교계나 정치계나 똑같은 모습을 볼 때에 탄식하지 않을 수가 주여 없나이다. 종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할진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겠는지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 험악하고 죄악이 난무한 이 한국 땅덩어리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징계에 채찍을 맞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 하나님이여 저를 붙드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권력을 등에 업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날뛰는 그런 교역자들을 볼 때에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칠까 심히도 두렵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 거기에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무조건 동정하는 한국의 백성들, 나라가 무너지고 있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받은 말씀 중심하여 세마포 입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부터 14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제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그것을 더 이어서 7절까지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것을 하다 보면 최 장로 입이 또 더러워질까 봐 건너뛰었어요. 다만 우리는 그 잘못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요 부분을 수정해서 고쳐가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와 교회, 이 관계는 교정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금까지 배워왔죠. 교회는 국가의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국가는 교회를 간섭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걸로 배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영적 구원 운동을 하는 기관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기관이에요. 맞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우심을 입고 그의 지배와 통치만을 받는 기관이에요. 국가는 여기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돼요. 자연 은총의 영역에 속하여 국민을 다스리는 세상 나라요. 교회는 특별 은총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기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지만은 모든 나라들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지배만 받는다는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36년간 지배를 하면서 교회와 나라 국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그게 뿌리가 너무 내려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게 은연중에 머리에 배어버렸어. 그러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왕이 나라를 잘못 통치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을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나라 위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빌미를 삼아서 어떻게 해요? 많은 교역자들이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있으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정상적으로 걸어갈 때에는 간섭하면 안 되지만은 나라가 망하는 방편으로 갈 때는 일어서야 돼요.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정치에 아부하는 정치 목사들이 있어서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망가뜨린다 그 말이에요. 7절까지 제가 계속 하다 보면 또 교역자들을 욕을 하기 때문에 안 했어요. 요 건너뛴다고. 단 국가가 세워진 법대로 정상적으로 갈 때에는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과 이런 부분들을 유린해 갈 때는, 속이고 유린할 때는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존 칼빈 시장했던 사람이에요. 또 미국의 정치계에 상하의원의 담임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나라에도 초대 재헌국회가 개원이 돼서 시작할 때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시켰어요. 이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마귀 새끼가 몇 마리 들어와서 정치계를 흙탕물을 만들어 놓고 좌편향 쪽을 만들어 놓고
예? 대통령 세 인간이 나라를 조져놨다 그 말이야. 그런데 또 비슷한 놈이, 더 악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온갖 나라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거 보고 있으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지금 정광훈 목사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3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나라 바로 갑니다. 나라가 바로 가면 간섭할 필요 없어요. 바로 가는데 뭘 간섭해. 근데 지금 너무 썩었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방통위원장 임명받아가지고 이틀 지났나요? 그걸 탄핵하는 놈들이 어디 있냐고. 지금 뭐 국회의원 그거 방탄하느냐고 오늘도 보니까 또 부결시켰어. 구속영장 가지고 이게 지금 국회법 다 바꿔야 돼. 우리나라 국회법. 예? 면책특권 싹 없애 치워야 돼. 그래야 저놈들이 장난질을 못 친다고. 다음번에는, 다음 국회 때는 뭔 일이 있어도 집권당에다가 다수의 의석을 주어서 이거 다 바꿔야 돼요. 대통령 임기 전에, 지금 윤 대통령 임기 전에 국회 선거를 한번 하게 돼요. 그때 다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나라 망합니다. 붉은 사상이 들어있어서 이북에서 한마디 딱 던지면 보세요.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서도 못 느끼느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절 속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더 진행을 하면, 오늘 더 진행해 가면 내 입에서는 막말이 자꾸 나오니까 건너뛸 겁니다. 자, 8절로 오늘 14절 중에서 8절로 10절까지 보면은 사랑의 빛 외에는 치지 말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느니라. 아멘. 본절부터는 사람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속에서 뭐라 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의무로서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빛,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치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빛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 물질적인 빛은 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세상 살아가면서 자수성가해서 산다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적인 빚은 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잠언 22장 7절에 보면은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종이 되면 자유가 없지요. 빚진 자는 언제나 구속을 받게 되고 물질이나 생활면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물질의 빚을 지지 말아야 하고 만약에 빚을 졌으면 최저의 생활을 하더라도 빨리 빚을 갚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의 빚을 지고도 빚 갚는 것을 게을리하는 자는 양심을 쓰지 않는 것이요 불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빚진 죄인이라고 했어요. 남에게 빚을 진 것을 죄인 된 것처럼 부끄럽게 생각하고 빨리 갚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고 사업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빚을 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빚을 져보면 참 고통스럽지요. 제가 하필 IMF 때 건강이 나빠져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요. 2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자가 몇 프로까지 올라갔냐? 29%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2천만 원 이자가 얼마예요? 꽤 많지요? 그 당시엔 많은 거예요. 이게 벌써 20년 전의 일이니까요. 20년이 넘었네. 혼이 났어요. 그거. 그래도 이자 하나 연체하지 않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점점 안 좋고 일을 못하니까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던 거 빚이 1억 가까이 올라가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원랜드가 들어오면서 주변 땅값이 올라서 나는 그거 평당 15,000원, 16,000원 주고 산 땅 20평짜리 집 하나 지어놓고 전체 땅이 118평이고 집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그 당시에 1억 8천 받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빚을 다 청산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것을 해보려고 한 1억 가까이 남아서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건강이 안 되니까 따라주질 않아요. 건강하면 그까짓 거 어디 나가서 제가 용접 기술자입니다. 용접 기술자인데 광산에 가서 용접해도 한 300만 원 받잖아요. 250, 300. 그 당시에 못 받아도 200만 원 받지. 그러면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또 다른 어떤 사업을 다시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힘든 일을 못하고 직장도 하려고 보니까 몸에 신호가 오면 그 즉시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하다 보면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이 돈 가지고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고 말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작은 아이에겐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대출을 받고 해서 지가 갚느냐고 아주 애먹었을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이제 아이들은 다 성장해서 큰 아이는 40이 넘었고 작은 아이가 40이 됐어요. 아이가 둘이 있고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빚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달이 이자를 넣어줘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빚내가지고 빚가리고 빚내가지고 빚가리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건 할 수 없어요. 빚은 지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오면서 지금은 그 성남 쪽에 가서 사시는 장로님인데, 여기 광산에 온 지 2년 조금 넘었나요? 그런데 그때는 똑같은 안수 집사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여기 지금 오토바이 센터가 하나 나는데 인수해 볼 테야. 그러니까 아니, 나는 기술도 없고 근데 그걸 어떻게 인수하나,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돈은 내가 빌려준답니다. 그렇죠? 집사님 못 갚으면 어떡할 건데, 내가 갚지 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또 나는 남에게 빚을 지면은 뭔 수를 쓰든지 빨리 갚아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83년 4년 무렵에 250만 원을 빌렸어요. 250만 원이면 한 50만 원 더 붙으면 여기 제가 살고 있던데 시내 쪽에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센터를 인수해서 기사를 하나 쓰고 오토바이 센터를 한 2년 운영을 하니까 250만 원 빚진 거 다 갚고 외상 줘가지고 떼인기 한 300만 원 돼요. 그리 많이 벌었죠. 그리고 내가 이 지역에 와서 그 집사님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오면 나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두 분이 부탁을 해서 내가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내서 내 이름으로 쓰고 줬어요. 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못 갚으면 내가 갚는다, 이 생각하고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이 다 해결되어서 내가 그분들한테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뭐가 감사해,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 못 갚으시면 내가 갚으려고 작정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게 어딨냐고 웃어요. 지금도 뭐 빌려줄 돈은 없지만은 만약에 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면 돈을 빌리겠느냐고.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줘요. 안 받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불화가 안 생겨요. 어차피 내가 안 받을 생각하고 그냥 도와준 걸로 생각했으니까 갚아주면 고맙고 안 갚아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또 다 갔네. 자, 오늘 8절 말씀 한 절만 할게요. 어디까지 했노? 우리나라 속담에도 빚진 죄인이라 하였으니 남에게 빚진 것을
죄인이 된 것처럼 부끄럽게 생각하고 빨리 갚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과 같이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무제한적으로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성도에게는 있다. 아멘. 네, 있어요. 이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면 기쁨이 충만하고 힘이 나고 세 번째로 생명이 소생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빚을 갚을 때에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만 갚으려 하면 안 돼요. 이 사랑의 빚은 원수에게까지 무제한적으로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의 빚, 서로 사랑의 빚을 갚으면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화평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 피차 사랑하는 세계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영이 새 생명을 얻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오늘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여기 인륜에 대한 버벅거리는데 대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을 범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천륜에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범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 갚는 거 내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8절의 말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께 빚진 자 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원도에는 폭설이 쏟아졌어요. 제가 오늘 봉장에 올라가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았는데 엄청나게 눈이 쏟아졌습니다. 발목이 묻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미끄러운 길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저도 아주 조심해서 다녀요. 넘어지면 손해니까. 마음은
마음은 아직도 청년인데 몸이 둔해요. 걸어보면. 그래도 저는 산에 이렇게 자주 다니고 또 제가 소유하고 있는 곳이 산이기 때문에 뭐 언덕을 이런 데 잘 올라가고 합니다. 이제 큰 산 같은 데는 잘 안 가요. 넘어지길 잘하기 때문에. 걸리면 넘어져서. 그래서 이런 눈길에는 아주 조심하시고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내 몸을 잘 간수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불신자들의 육신하고는 틀립니다. 부활의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영과 육이 주님 재림할 때 다시 결합해서 변화된 몸으로 가지고 주님 영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함부로 굴려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의 크신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서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 이상으로 깊이 깨달아서 사랑의 빚진 자답게 갚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